여러분, 교황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고 각국 지도자들의 애도 성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세기의 지도자, 위대한 영적 아버지라고 교황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건 가톨릭 이야기잖아.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정말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의 공백을 맞이했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황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머리로 보지 않으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황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가볍게 지나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이 죽음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걸까요? 교황이 사망하면 단순히 한 종교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 그 뒤를 잇는 메시지, 그리고 전 세계 종교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 환경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두가 한 신을 믿는다라는 메시지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 중심에서 통합과 연대를 외쳐왔습니다. 과연 이 흐름은 성경적인 방향일까요? 아니면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일까요? 오늘 우리는 교황의 죽음이라는 전 세계적 사건을 통해 개신교 신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5가지 이유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해설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을 함께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거대한 종교 권력의 공백이 불러올 새로운 연합 움직임. 세상은 지금 아주 큰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기둥은 단지 종교 하나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3억 명의 신자를 거느린 가톨릭의 수장, 정치인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 전쟁의 중재자이자 유엔에서조차 환영받던 지구촌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후계자 선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은 그 공백을 중심으로 거대한 영적, 정치적 재편성을 시작할 것입니다. 가톨릭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 자체로 하나의 나라입니다. 바티칸은 유엔에서 관찰국 자격으로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회의에서 교황은 종교 지도자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권위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다음 교황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려고 움직입니다. 그 방향은 대부분 이렇게 요약됩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세계 종교 통합 운동 혹은 인터페이스 대화라고 불리는 이 흐름은 오래전부터 교황청이 주도해온 흐름입니다. 이슬람, 불교, 유대교, 힌두교, 심지어 무속 종교와도 손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공동선언문도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연합은 정말 평화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한 거대한 마지막 연합의 시작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한 짐승이 등장하고 또 다른 짐승이 그 앞에 나타나며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가 함께 움직이는 마지막 시대의 질서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거짓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만약 다음 교황이 더 급진적으로 종교 통합을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가 다원주의가 평화다라고 외친다면 그 메시지는 전 세계 미디어와 학교, 정부 정책을 통해 한치의 의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개신교 신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평화라는 이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참된 평안은 오직 복음에서 나옵니다. 거짓 연합은 잠깐은 아름다워 보여도 결국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교황의 죽음은 단지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비었다는 것은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세상의 찬사보다 성경의 경고를 먼저 들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통합의 외침 뒤에 감춰진 영적 혼합주의의 위험성. 요즘은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의 신을 믿는 거야. 각자 다른 길을 가지만 결국 도착지는 같아. 어쩌면 듣기에 아주 그럴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는 건데 뭐가 나쁘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 속에 감춰진 영적인 위험성을 보셔야 합니다. 교황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외쳐왔습니다. 그는 이슬람 지도자와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죠. 유대교 회당을 방문했고 불교와 힌두교 스승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와 가톨릭의 벽을 무너뜨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모두 하나 됩시다. 갈라지지 말고 사랑합시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됨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진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면서까지 하나 되자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혼합주의입니다. 영적인 독이 담긴 겉만 좋은 말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길 중 하나로 바꾸려 합니다. 교황의 통합 메시지는 그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와 영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까지 함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종교 간 통합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인정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죄의 개념이 없고 윤회를 믿으며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이런 종교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런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자고 말합니다. 결국 그 말은 진리를 내려놓고 중간에서 타협하자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흐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통합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혐오로 오해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 되자고 외쳐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이지 진리를 버린 통합이 아닙니다. 교황의 죽음을 통해 다시 떠오르는 이 통합이라는 단어, 그 아름다움 뒤에 숨어있는 혼합주의의 독성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계 종말 시계에 다가선 영적 징후. 혹시 세계 종말 시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만든 상징적 개념입니다. 인류가 자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시계인데요. 자정이 되면 인류가 멸망하는 순간을 뜻합니다. 현재 이 시계는
자정 90초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껏 역사상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영적인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시계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교황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비약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무슨 종말 시계냐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어떤 개인의 죽음이나 한 사건이 시대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때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루아침에 심판이 임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교황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유명 인사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가 정신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거대한 주목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징조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의 징조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지진, 전염병, 그리고 거짓된 메시지의 확산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바로 영적인 미혹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가 단순히 무서운 재난의 연속으로만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거짓된 평화와 영적 통합의 형태로 조용히 들어온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교황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후 등장할 새 교황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말할 메시지는 어떤 방향일까요? 만약 그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 모든 종교는 동일한 신에게로 향하는 길이다. 기독교는 인류 사랑의 통합을 위해 기존의 독선을 버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미혹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평화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포용적이고 부드럽고 지극히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교황의 죽음을 보며 세상은 한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 뒤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말세의 시계가 한 칸 더 앞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며 말씀의 시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의 침묵 속 경고에 민감해져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시대가 점점 더 말세의 징조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성경적 진리의 자리를 빼앗는 인본주의 메시지. 여러분, 요즘 세상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이 말들은 분명히 아름답고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 사람 중심의 외침을 복음보다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심에서 이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외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최근 수년 동안 끊임없이 인류애를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난민 보호, 경제 불평등 해소, 전쟁 반대. 이 모든 메시지들은 인간 중심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는 가톨릭 교리를 넘어 세계를 향한 양심의 목소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에 대한 회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복음의 본질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메시지, 지구가 먼저라는 사상, 모든 종교가 다 평등하다는 외침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신학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기준을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그 기준은 죄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불편한 진리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교황도 점점 그 흐름에 편승해 왔습니다. 사람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차별과 혐오를 피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보다 인류 보편 가치를 우선시하는 메시지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종교 안에서 역사하신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곧 복음 실천이다. 여러분, 이 말들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중심을 흐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이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고 7절에서 덧붙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결국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 구원, 부활에만 있습니다. 그 어떤 좋은 말도 아름다운 메시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며 많은 이들이 그의 인류애적 리더십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묻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 메시지 안에 진짜 복음이 있었는가? 그 외침이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진리를 타협하게 만들었던 다른 복음이었는가?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위에 인본주의를 얹어놓는 것이 사랑이고 지혜이며 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영혼이 흔들립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황의 죽음을 바라보며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5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임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입니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발언입니까? 지금 시대는 점점 더 말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수많은 주장, 수많은 이념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황이라는 존재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절대적 권위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씀은 옳다고 받아들이는 구조가 오랜 세월 이어져 왔죠. 가톨릭 교리는 말합니다. 교황은 무료하다. 즉, 믿음과 도덕에 관한 교황의 선언은 결코 틀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권위의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줄곧 외쳐왔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최종 기준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도 공의회도 전통도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이 외침이 바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뿌리입니다. 교황의 죽음을 보며 세상은 그 자리에 누가 오를지를 궁금해합니다. 어떤 철학을 가진 인물이 올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고 있는가?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교황의 말인가? 목사의 말인가? 세상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금 이 시대는 말씀보다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 구절은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해. 지금 세상에 맞지 않는 구절은 무시해도 돼. 이런 말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단지 위로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는 기준이며 판단의 근거입니다. 교황이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 목사가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그 말이 성경과 어긋난다면 우리는 외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기독교의 언어를 침범해 올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놓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교황이 죽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권위는 그 어떤 인간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다시 고백합시다. 이제는 다시 말씀 위에 선 교회, 말씀 위에 선 가정, 말씀 위에 선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히 뉴스 해석이 아닙니다. 교황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은 애도합니다. 언론은 칭송하고 사람들은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개신교 신자인 우리는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신호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임을 다시 고백해야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혼합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는 통합의 외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고백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모든 징후를 말세의 사인으로 이해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인간 지도자의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나는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말세는 단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가 말세의 첫 기준입니다. 이 영적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곳에서 진리를 붙들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그곳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더 빨라지고 영적인 어둠은 더 짙어지고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